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황영재 목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살펴볼 건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나 라는 그 질문부터 해서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까지 가고 이삭, 야곱까지 가고 드디어 오늘 이제 요셉에 와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또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고 또 하나는 옷이에요. 요셉은 그 인생이 꿈꾸는 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이 있고 결국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입고 있던 옷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특별한 꿈을 꿉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과 부모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꿔요. 또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또 아버지가 특별하게 입혀준 채색옷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기억해 놓고 있었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훗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요셉을 축복할 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세겜 땡으로 가요. 근데 세겜 땅이 없었고 도단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너무 반가웠는데 형들은 이 요셉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가두어 죽이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장자였던 르우벤이 말려서 죽이는 것은 막았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 형들이 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야곱이 너무나 슬펐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니, 그것도 자기 심부름을 하다가 죽었다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가 이 요셉과 함께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걸 겨우 말립니다. 결국에 이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온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 또 새로운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이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옷이 벗겨졌고 그 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가는 인생이 됩니다.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아마 보디발도 이 화가 나긴 했지만 요셉이 그 아내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는 사람이었다면 당장 죽여버렸겠죠.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둔 걸 보아서 아마 보디발도 이 요셉이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그 감옥 안에서도 재반 사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 그 죄수의 옷을 입게 된 이 요셉은 그곳에서 또 특별한 일을 맡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던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을 나가게 되면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니까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는데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변에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흉측하게 생긴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꿈이 너무나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을 꿨는데 충실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깡마른 이삭, 가늘고 긴 이삭 7개가 또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건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번민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가 그 4대 문명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발전한 과학과 기술과 철학과 기하학과 수학이 발전한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네로라 하는 모든 사람들, 점술가든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바로가 이 꿈을 얘기해주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좀 얘기 좀 해봐라 했는데 꿈을 풀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 자기의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라는 청년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죠. 저 감옥에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해몽을 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요셉이 그 꿈을 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소 7마리와 충실한 이삭 7개는 7년의 풍년을 뜻하는 것이고 또 뒤이어서 그것들을 잡아먹은 흉측하게 생긴 7소와 또 마르고 그 깡마른 7개의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가올 7년을 잘 저축하고 그래서 다가올 흉년을 잘 대비해서 이것을 잘 넘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한 명을 세워서 풍년 동안에 올 곡식들을 잘 저축을 하고 흉년을 잘 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졌어요. 이것이었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온갖 복을 다 줘요. 너는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 왕국 전체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나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것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애굽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왔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마지막으로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온 땅을 순찰하면서 7년 동안 풍년 동안 이 곡식을 그냥 막 쌓아놓습니다. 다 저장을 해요. 성경의 표현에는 쌓아둔 곡식이 많아서 바다에 모래같이 심히 많아서 이제 새다가 그 새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해요. 그 사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게 되고 이제 7년의 흉년을 접어들게 됩니다. 이 흉년 사이에 애굽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 사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말하죠.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니까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한 조우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꿈에도 모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있지만 다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이런 멋진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왔습니까? 아마 야곱의 집에서 자랐으면은 진짜 왕자처럼 귀공자로 자랐을 텐데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오해를 받고 심한 고난과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겨낸 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사용하신 거라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관, 중요한 인생관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넉넉히 승리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70명입니다. 70명. 어디 보면 72명이라 하는데 그 2명은 요셉이 그곳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하면 72명이에요. 바로는 야곱의 식구들에게 라암셋이라는 굉장히 좋은 땅을 선사해 줍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12아들들을 한 명씩 다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야곱은 요셉의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요셉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아 누릴지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 가면 항상 이 설교, 이 본문으로 그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샘 곁에 심겨진 가지만 되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해요. 그런데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인데,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한계죠. 경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예로 갔을 때 그곳에서 한 단계 뛰어넘었고, 감옥에 있을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팔이 도와주는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또 재밌는 말을 하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너를 축복하는 아버지, 나 야곱, 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말합니다. 아마 요셉이 어릴 적에 채색 옷을 입고 이상한 꿈을 꾼 것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렇게 축복 기도한 아들이 찢어진 그 채색 옷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아들을 데려가셨구나. 너무나 슬픔과 안타까움과 탄식 중에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축복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축복이 정말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결국에 이 아들의 머리 위로, 그 아들의 정수리 위로 돌아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또 어머니, 여러분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짧게 살펴보았는데, 그의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 옷과 꿈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옷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소망을 품고 꿈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실 것인가, 또 어떤 꿈을 꾸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의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 했는데 하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부모의 축복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전능자의 팔이 너를 도와준다 라고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